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판교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란 주제로 시작된 사경회가 오늘로 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전쟁터가 지구로 옮겨온 후 영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 즉 남은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횃불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구 역사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셋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 아벨을 대신하여 진리의 수호자가 되므로 역사에 등장하는 첫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손은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특별 부르심을 받은 개인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입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남은 자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들이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남은 무리와 남은 자손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남은 무리는 어느 역사의 시점에서 존재하는, 그러면서 사명을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무리가 남은 자손이라 불릴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손입니까? 진리의 횃불을 받았으나 전해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횃불을 전해주어 그 횃불을 이어갈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에는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진리를 물려주는 것, 또 내가 말씀을 전한 구도자가 그 진리의 횃불을 감당하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남은 자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과 신약시대의 남은 자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전해지는 육적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중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영적 자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교회를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남은 자손의 사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를 상속받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남은 자손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상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배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은 자손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화가 실려 있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럽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것이 바로 유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럽 전도는 각종 신화와 우상 숭배의 건축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조각상, 다시 말해 미술품이 가득한 곳들을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켰다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는 사명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시킨 성공이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세 암흑 시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왔을까요? 바울의 전도의 결과가 암흑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쟁투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유럽의 문화는 맡겼지만 그 문화를 다시 암흑기로 만든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개신교회를 남은 무리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 개신교회를 끌어내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는 그 사명 완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부분적 진리에 그들은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진리들, 더 확실한 진리들을 찾아내는 일에 그들이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역사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재림교회는 스스로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여 남은 자손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었습니까? 만약 전자라면, 스스로 내가 남은 자손이라고 우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전인수입니다.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만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라면 어떨까요? 성경을 연구하여 남은 자손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 아닌 아주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남은 자손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부모로부터 그 자격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수동적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능동적입니다. 남은 자손이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그 역할이 넘어왔다면 교회의 형태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이란 주제에 다음으로 살필 내용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 교회입니다. 기본 교리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부터 살펴봅시다. 교리 주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교회라고도 불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가시적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유형교회 말입니다. 교리주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판교 하늘숲 교회에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판교 하늘숲 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세 번째 주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그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성경절을 합치면 특징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 중 그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계명 준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한 가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목적이 계명 준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목적이 계명 준수가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계명 준수는 목적이 아니고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특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계명 준수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남은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특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우리의 삶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계명 준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살펴볼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쟁투의 관점에서 율법 준수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기 위해 사단이 펼치고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적당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율법의 조항이나 그 의미를 변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율법 준수가 목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반사되기보다는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내 의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 주석의 해설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신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이외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타 다른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해설한 서적, 설교, 강연 또는 전도 활동이 그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 다른 말로 예언의 신이라 했으니 예언의 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예언의 신이라 합니다. 영감받은 기별을 전한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경 선지자와 비정경 선지자 둘로 나눕니다. 정경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남긴 선지자를 정경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 이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비정경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전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영감을 받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거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성경을 통해 받은 영감을 증거한 예는 어떤 것일까요? 아합왕에게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전한 기별이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받았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와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아도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한 명령이 없습니다. 다만 아합에게 그러한 말을 전하기 직전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터를 다질 때, 또 성문을 달 때 그의 장자와 계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음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가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경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 터를 닦을 때, 성문을 달 때 장자와 계자가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이 중건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의 장자와 차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고 우상 숭배만 가득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을 얻은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는 신명기의 기별을 아방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엘리야의 기별도 예언의 신이라면, 그가 전한 기별도 다 영감의 기별이라면, 넓은 의미로서 예언의 신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서 얻은 영감,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다 예언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강연도, 서적도 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때 마귀도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하지 못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인 예수의 증거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정경 선지자와 비정경 선지자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경 선지자의 예수의 증거는 바로 공인된 예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경 선지자의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경 선지자의 증거와 비정경 선지자의 증거는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직접 영감을 받아 기록한 증거이든 그 기록된 증거를 통해 받은 영감을 전한 것이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에 의해 주어진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무엇일까요?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주는 기별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할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화이트의 글은 어떤 것입니까? 화이트의 글만이 예언의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아전인수입니다. 하지만 비정경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과 동일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예수의 증거로서 예언의 신이라고 한다면 학술적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예언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의 기별이 온전히 성경의 기별에 굳게 선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다 예언의 신입니다. 그러한 많은 예언의 신 중 화이트의 글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예수의 증거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자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쟁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남은 자손의 특성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은 자손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손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함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를 맡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을 맞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믿음을 가진 자로 굳게 서는 판교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